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번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21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요 말씀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은 완전히 풀에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재창조하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땅 지금 있는 건 지금 있던 땅과 하늘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땅도 있고 지금 하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또 창조하신다. 아니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게 땅이 돼요.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21장의 1절을 틀림없이 읽어보셨을 텐데 읽으시면서 뭐를 생각하면서 읽으셨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읽긴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건지. 예. 맨날 질문을 안 할 때는 늘 괜찮은데 질문만 하면은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 아니 근데 여기 땅하나가 통장이 없어졌다니까. 예. 우리가 뭐 할 때도 정리도 새 노래 다 버리고 해야지. 예. 깨끗하고 예. 새로우니까 제 생각에 무조건 진짜가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예전에 있던 지금에 있는 땅과 지금에 있는 하늘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네. 그 이사야 말씀 보면은 예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예. 거기 새 땅과 새 것이 이 옛날 것은 기억나지 않을 거야. 한다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기억 속에 아니 거기 말이 한데 예. 없어진다고는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기억 안 나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럼 예전 거는 없어졌고 좀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는 이 지금 있는 땅과 지금 하늘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신다. 네. 세 분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할 때 읽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재창조하신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건가? 또 말이 또 바뀌었어. 이걸 보니까 정신을 모르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하신데 이걸 했는데 이걸 보니 새롭게 이게 되네. 여기 루이네.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서 65장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서 함께 나누었을 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맞춰졌다 그럴 때 이게 마치 신약과 구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죠. 그죠?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죠. 근데 65장의 말씀이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여기서 예? 예. 예. 창조하신다. Create new heavens and new earth라 그러니까 마치 이전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사야서 66장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땅과 이전에 있던 하늘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있던 땅과 이전에 있던 새 하늘을 새롭게 하신 건가요? 둘 다요. 새롭게 그 땅 위에서 둘 다요. 네. 둘 다예요? 네. 둘 다일 수는 없죠. 네. 둘 다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볼까요? 이번엔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따로 있네. 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리 같다 조리 같다 막 그냥 예? 그러네요. 왜 그렇게 헷갈릴까요? 그렇죠. 예. 자,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서 뭐 새하늘과 새 땅 늘 그냥 읽던 거니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인가 보다라고 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새롭게 하신 건지 이게 이제 근데 예,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잖아요. 예, 근데 미리 준비한 것이 예. 준비한 것을 땅으로 다 있었던 땅을 리노베이션처럼 위에 내려주실까? 그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건 하늘이 내려오고 뭐 땅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예. 처음부터 머리가 벌써 약간 좀 뻑적지근한 벌써 질문부터 시작하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많은 부분 가운데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떠한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모습, 지금에 있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있던 우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거죠.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원래 있던 내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서 내가 새로운 내가 생긴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셔서 리뉴 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거 같은 이야기죠. 에베소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원래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옛사람이 리뉴돼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골로새서 몇 장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요. 10절. 예. 이번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찬가지죠. 원래 피조물, 우리의 옛 모습이 옛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옛사람은 사라져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것은 새로운 재창조가 아니죠. 옛사람을 리뉴해서 새롭게 하신 거죠. 맞나요? 자, 이번엔 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새 사람이죠. 우리가 여태껏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것이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라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들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보았죠. 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이 풀에 녹아져 없어지나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재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을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면 여기서 얘기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으니까. 맞나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새롭게 된다,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있던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재창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 것과 새 것이 바뀐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죠. 들려올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과 몸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가죠. 그죠? 그러면 옛 것은 없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옛것과 새것을 말씀하시는데 옛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이 체질들이 녹아서 사라지나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우리의 육체가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과는 다른 속성이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영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안식의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갈 건데, 예? 그 영속의 나라로 갈 건데, 아니 새 땅과 새 하늘이 왜 필요해? 예?
뭐라고요? 아니 회복시켜놓으시. 일단 회복시켜 놓고 그냥 우리는 가버리는 거야?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천국인가 봐. 어디로 가지 않고. 예,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읽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아니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아니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런 도대체 이제 여기가 갈 나라인가 봐.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헷갈려가지고 예? 거의 예, 끝나가는데 여전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속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왜 새롭게 하시는 거야? 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있던 집을 새롭게 완전히 다 그냥 단장하자. 그래서 헌 집을 갖다가 새 집을 만들었어. 새 집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리 이사 가자. 딴 주로 가버렸어. 그러면 왜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예?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돈이 너무 많이 그냥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새 집으로 일단 한번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는 딴 데 가서 살아요.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가 영속의 나라예요. 영존의 나라. 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먼 곳에 있는 어떠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딘가 멀리 있는 천국,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저기 멀리 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그곳은 아주 멀리 있는 어딘가예요. 맞나요? 여기. 네, 우리는 항상 천국이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걱정한다기보다는 늘 상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 어딘가에 있다라고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천국은 먼 곳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덴이 왜 에덴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에덴은 왜 특별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에덴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머지 에덴 밖은 아주 처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도 아름답게 그리고 에덴 바깥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에덴이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 특별한 곳이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에덴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가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왜 거기가 거룩한 곳이죠?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나요?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는데 모세가 거기를 찾아 들어와서 그 거룩한 땅에 선 건가요? 아니었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 모세가 섰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곳에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땅이 거룩한 곳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평범한 땅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그 천국이라는 곳, 우리는 어딘가의 장소로 우리가 거기를 간다라고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딘가 먼 곳으로 우리가 자꾸만 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가? 왜 새롭게 하시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풀에 없어져 버리고, 예? 그냥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뭐로 또 창조를 해?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 또는 우리의 안식의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딘가 여기 있던 곳에서 멀리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땅과 새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새 땅과 새 하늘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곳이라면 이곳이 하늘로부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겠죠. 예? 뭐하러 내려와? 우리가 가면 되지, 거기로. 그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로 가야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은 몇 개죠? 네. 하늘은 3개죠. 3층 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것은 복수형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히브리 말에서 임이라고 끝나면 무슨 형태라 그랬어요? 남성 복수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샤마임 하게 되면 하늘들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의 하늘이 아니죠.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어떤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3층 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첫째 하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가시적인 이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 버려요.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합돼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늘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돼버려요. 더 이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읽으면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구약 속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는 말할 것도 없이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예, 새 교회. 자, 그러면 새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 바로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았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의 하나요. 말씀하겠습니다. 뭐 결혼해 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보았을 때 결혼식에서의 신부는 어떻게 하죠?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나와서 결혼식에 참가하나요? 예쁘게 단장합니다. 예, 예쁘게 단장을 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남편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자기가 티 없이 흠 없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고 아름다운 옷으로 웨딩드레스로 옷을 입고 남편과 함께 그 예식장에 탁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는 그 장면. 근데 신랑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속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하는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부를. 그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으로 태동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되는, 하나로 다시 뭉치는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됐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하나의 존재였는데 거기서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라는 존재는 이미 그 남자라는 존재 안에 있었는데 그 남자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여자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이씨에서 이샤가 됐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맞나요? 물론 두 개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교회라는 여자가 완전히 하나로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서 완전히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가 되었듯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이제는 연합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한다 그랬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떠올리죠? 성막. 그렇죠.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바로 그 장면이었죠. 성막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맞죠? 예,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은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떠한 성막을 보고 그것을 본때서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그 성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뭐 하시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은 어떻게 됐죠?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지나갔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어떻게 돼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만 남는 거죠. 그죠? 새 것만 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예. 하나님의 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땅이 결혼한다. 뭔 소리예요? 땅이 결혼한다. 땅은 거룩하지 않고. 자, 아담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흙의 먼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왔죠. 그죠? 땅은 원래 거룩했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거룩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죠. 그죠? 땅이 뭘 했는데? 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 왜? 아담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땅이 다시 회복되죠. 자, 그러면 헵시바. 헵시바가 무슨 말이죠? 헵시바. 합시다예요? 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헵시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헵시바. 자, 헵시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헵시바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옛날에 또 좀 조금 또 공부한 게 또 있잖아 또. 예? 예? 예. 자, 그러면 헵시바라고 했을 때, 자, 바 하면 무슨 뜻이죠? 마유나 시몬이 보는데 나의 아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이 아버지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자, bar mitzvah. bar mitzvah라고 들어보셨죠? bar mitzvah가 뭐죠?
성인식 아니에요? 예, 무슨 성인식? 뭐 16인가 14 했을 때 특별히 행하는 의식으로 알고 예. 자, 무슨 그 아, 그러면 아들이다 아들. bar mitzvah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성인식을 bar mitzvah라 그래요. 이제 토라를 읽을 수 있는 나이, 성인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그 날을 bar mitzvah라고 해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주죠. 그죠? 그것은 bar mitzvah예요. 근데 bar mitzvah와는 조금 달리 bat mitzvah가 있어요. 예, bat mitzvah. 그럼 여자네요. 그렇죠. 그건 여자의 성인식이에요. 예. bar mitzvah가 있고 bat mitzvah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bar mitzvah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될 때, bat mitzvah는 여자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예요. 자, 그러면 bar라는 것은 여자아이예요. 예? 그렇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했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delight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했지 바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여자.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예? 그러니까 my delight is in her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헵시 바라고 했으니까 햇지 바는 그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헵시바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가 나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헵시바예요. 예. 예. 헤페치바죠. 헤페치바. 그러면 헤페치바라는 말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삐울라.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그랬어요. 삐울라. 이건 또 뭐야? 뿔라라는 뜻인가?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또? 뿔라. 삐울라가 뭐예요? 여기 결혼한 여자. 예. 거기서 이제 뭐 풋노트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또 써 있죠. 그죠? 네, 결혼한 여자. 예. 결혼한 여자? 삐울라. 삐울라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이걸 하면서 했었나 안 했었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었나요? 체크가 없어요. 체크가 없으면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는데 나도 웃기고. 예. 예, 일단은 뭐 줄이 안 쳐져 있고 뭐가 뭐 노트가 없으면 일단 안 한 거야. 삐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 삐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예.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비울라라. 너는 나의 결혼한 여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런 거죠.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와 신랑으로 만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교회는 우리가 신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가서는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5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영한 기쁨,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아픔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고치시고 완전히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15절부터.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추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판.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 발등상은 뭐 하는 거죠? 네, 발을 올려놓는 것이죠. 발을 왜 올려놓는 건가요? 그걸? 땅이 안 닿게 하면. 자, 보좌에 앉은 이가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발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맞나요? 발등상은 발을 쉬게 하기 위하여 놓은 것이 발등상이에요. 시편 132편에 뭐라 그랬죠? 시편 132편 7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어디 앞에서?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110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원수들을 다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됐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기까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그 발판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발이 쉬는 곳이에요. 발판은 그 보좌와 연하여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하여져 있어요. 솔로몬의 보좌가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다시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고, 만물도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되고, 그죠? 요한계시록 돌아옵니다. 21장 6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속에서 finish 또는 done 이라고 된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언제? 천지창.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말씀. It is finished.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자,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다 마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창조의 마지막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죠?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지은 거를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맞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뜻하셨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맞나요? 예.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맞나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자, 뭐가 좀 다른가요? 알파 오메가는 같고 같고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두 번째 것에는 처음과 마지막과 같고 세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세요. 22장에 가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면 점진적이에요. 맞나요?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러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그 말 아니야? 네? 그게 그 말이잖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닌가요? 이게 좀 범위가 처음과 마지막을 시간적으로 그게 좀 시작과 마침 공간이 충분히 안 되네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읽어왔어요. 뭐 다른 구절들도 다 똑같지만 No from Alpha to Omega 22장. 예.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과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마 원어적으로는 안 듣. 한국을 말하는지 건데 헬라어로는 다른 물론 다른 단어죠. 알파 오메가도 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거 이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있죠. First and last, beginning and the end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하나 세밀하게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계획하고 그냥 휙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시작과 마침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무언가를 완성하셔서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점진적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로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끝에 22장에 가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실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만드시고 완공해내시고 마지막에 그가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 점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제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만세전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완성되는 것. 이제 그는 무엇이 되신다? 실제적인 주인이 되신다. 그는 설계가요, 건축가요, 그리고 또 그는 목공이요, 그는 지은 주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값없이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은 자, 배고프지 않은 자, 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생명수는 누구에게 주는가? 목마른 자에게.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의 글을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듯. 그죠? 목마른 자가 주를 찾고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생명수를 마시게 돼요. 목마르지 않은 자는, 배부르고 자기가 스스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지 않아요. 목말라야 돼요. 늘 주께 목말라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 계속 나왔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말이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그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예요?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멸이죠. 영멸이에요. 그거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고 계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도 그것을 마다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였어요? 첫째 사망은 그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둘째 사망으로 그들이 던져지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과 유향못. 여기로 던져지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이제는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죠. 예.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아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예, 영광스러운 교회. 에스겔서 4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40장이요. 에스겔서 40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뭐죠?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을 때의 이야기죠. 그죠?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크고 높은 산. 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실. 그 예루살렘은 교회. 네?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 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자, 벽옥이 뭐예요? 제스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는 구경을 못 해봤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거 구경을 못 했어요. 예, 제스퍼예요 그랬는데 제스퍼가 뭔지 몰라. 자, 제스퍼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벽옥이 뭔지 제스퍼가 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벽옥 제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예. 벽옥 그러니까 꼭 무슨 색깔 같아? 하얀색 같죠? 하얀색. 기분에 막 벽옥 그러면 하얀색 같이 생각하는데 벽옥이라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예. 처음 봤죠? 네. 예. 앞으로는 벽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같다 그랬어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빨간데 어때요? 투명해. 수정은 투명하잖아요. 그죠? 빨간데 투명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이 뭐죠? 벽 아니에요? 여기 어떤 벽? 성벽. 이게 성곽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남한산성.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네, 서울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많잖아요. 산성. 이런 성곽 가보신 적 있죠? 네? 이거는 성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거 성곽. 요게 성곽이에요. 네. 이거는 성 주변을 넓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그죠? 근데 넓게 둘러싸고 있건 이렇게 가깝게 둘러싸고 있건 여기가 성곽이라는 거예요. 요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이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자, 어디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문들 위에 12문이 있다 그랬죠. 예? 12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12문에 새겨져 있는데 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해서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에는 예,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측량하죠. 이 성을 측량하는 거죠. 이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도다. 12,000 스타디온. 자, 12,000 스타디온. 자, 1,400만이 12 진주문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12문과 12 기초석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그죠? 144예요. 그게 바로 12 지파의 이름과 12 사도의 이름, 12문과 12 기초석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14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것이 144 큐빗인데 뭐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예전에는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달랐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같아졌어요. 그죠? 하나가 됐어 이제는. 예전에는 두 개가 따로였는데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달랐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가 되죠.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예? 높이도 같은 뭐와 흡사하죠? 정육면체. 저기요. 뭐야? 정육면체. 정면체? 6년째? 예. 지성소죠. 10큐빗, 10큐빗, 10큐빗. 높이와 길이와 예? 너비가 같죠. 그게 10큐빗, 10큐빗, 10큐빗 정육면체잖아요. 지성소에 정확하게 정육면체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가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잰 것이 바로 정확하게 지성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자, 12문과 12 기초석. 12 곱하기 11을 하니까 144가 나왔어요. 144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이에요. 그죠? 12 곱하기 1000. 12,000 스타디온.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붉은색인데 투명해. 그죠? 근데 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은 아까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 또 투명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제사장 그 앞에 달았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까봐 만들어 왔습니다. 준비하셨구나. 예. 우리 선생님. 아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나오죠. 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런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좀 다르죠? 예, 좀 다르죠. 근데 보석이 또 한 번 나와. 언제 나오는가? 스게레 예. 사탄에게도 보석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룹을 창조하셨을 때 준비하셨던 보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12개가 아니었어요. 10개였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다른 건 다 12개인데 왜 요것만 10개일까? 세상의 숫자. 10은 뭐라 그랬죠? 세상의 숫자. 고난의 숫자? 예? 고난의 숫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를 봤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감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시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환난이 뭐예요? 10일.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12보석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성에 준비된 보석은 12보석이에요. 예. 근데 보자고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21절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12문 아까 보았죠? 그죠? 12문을 보았는데 12문은 12진주라 그랬어요. 12문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지파의 이름이요. 예,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맞나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또 제사장의 옷을 또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죠? 그 제사장의 옷에 가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죠?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개의 보석은 뭐 순서 없이 나오죠. 근데 또 12개의 그
지파가 또 새겨진 데가 있었어요. 또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었죠? 우림과 둠빔? 12지파가 여기에 제사장의 옷에 이 양쪽 어깨에 호마노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예, 호마노가 있었어요. 호마노에 뭐가 있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6개, 6개, 양쪽에. 호마노는 무슨 색깔이죠? 예, 검정색이었어요. 호마노는 까만색이었어요. 왜 까만색 돌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제가 말씀했었죠? 예, 이스라엘의 죄악. 까만 곳에 이름을 새겼어요. 12지파의 이름을.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진주에 새겼어요. 더 이상 까만색, 죄의 까만색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진주의 이름을 새겨요. 왜? 그들의 죄가 이제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호마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진주에 그 이름을 새겨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계속해서 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의 성전이심이라. 자, 아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죠? 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뭐라 그래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성전을 보았나요? 어떤 솔로몬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성전이 나오잖아요. 다음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잖아요. 성전을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저 혼자 공부했나요? 그것도 그냥 요한계시록에 계속 성전이 나오죠. 계속 성전이 나오다가 21장에 가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심판받기 전에 예?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더 이상 없어. 어찌 된 일이에요?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예. 제가 오늘
22장까지 다 맞추는 거를 계획했는데 역시나 안 되네요. 이미 못했어요. 이사야 에스겔 갖고 하느라. 예. 오늘 그럼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죠. 왜 그런지.